12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해야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고 또 젊고 그리고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관원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만난 후에 기대했던 그 영생 천국 이것을 얻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었죠. 그 이유가 이제 22절에 나오거든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만 또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젊은 관원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젊은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 때문이 아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했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다는 것은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때부터 영생에 관한 이 질문과 궁금증과 또 그렇게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 종교심, 신앙심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젊었고 돈도 많았고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고 정말 다른 그 사람들과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대답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가 뭐냐?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뭐였느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게 되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선한 선생님 선을 행하는 선생님 이렇게 그가 알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착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선하다, 착하다. 그게 구원의 조건 될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자신들이 마치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다시 새로 난 자라고 그러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다 거짓말.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온전한 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이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살짝 숨겨놓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선한 선생님,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내용을 이 말 속에서 깔아놓는. 근데 이 젊은 관원은 그걸 모르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우리가 세상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뛰어난 분, 세상의 슈퍼스타, 성인,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신 분,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준 휴머니스트,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게 또 인정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세계 4대 성인 시험 보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뭐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예수 그리스도, 공자. 아마 지금 기억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역사가, 사람들이, 인류가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머문다면 예수님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런 인간들, 그런 선생님 이상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위대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자신의 도덕적인, 인간적인 삶의 모델로도 될 수 있는 거다. 이걸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 젊은 간원이 이해했던 것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고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배우고 나면 학교 졸업하면, 그죠? 떠나는 거예요. 스승은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떠나거라, 이제 하산하거라. 그게 스승이에요. 그리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다 얻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또 17절에서 말씀에서 더 계속 한번 봐야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도 지키면서 합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로서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런 거 다 지켰는데 자신 없는 게 뭐냐? 그런데도 내가 영생을 얻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퀘스천,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 글을 보시면서 사랑하셔서 이제 최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께서 비책을 하나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젊은 관원의 말과 생각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신 게 이제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그동안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했지만 그렇게 행동으로는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마지막 던진 이 질문에는 이 청년이 그것만큼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결단하지 못해요. 정말 이 예수님이 핵심을 찌른 거죠. 결국 이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10가지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10가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행위가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 젊은 관원과 같은 약점이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쉽게 행동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다면 우리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젊은 관원을 통해 주신 말씀은 바로 뭐냐? 이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야 그 다음에 행동도 행위도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도 되고 스승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으로 믿고 따랐다 하더라도 이 우선순위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12제자처럼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영원한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의 은총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